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고넬료의 반응을 본문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즉각 자기 집안 하인 가운데에서 2명, 그리고 휘하 병사 가운데에 1명, 도합 3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상세하게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일러주고 그들을 요빠로 출발하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함입니다. 이때 고넬료가 차출했던 병사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본문의 증언에 비추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넬료가 요빠로 보낸 3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3 사람들은 고넬료 집안의 하인들과 휘하 병사로 그들은 모두 고넬료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대로 행하여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그들을 요빠로 가라고 명령한 이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요빠를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고넬료가 그들에게 내린 명령의 근거가 전혀 비현실적인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요빠의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산답니다.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답니다. 가서 그 사람을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근거가 비현실적인 환상이었으므로 이 3 사람들로서는 실제로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지, 만약에 체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서 청했을 때 자신들의 청에 응해 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현재 체류하고 있다는 요빠의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 정확한 위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 집이 요빠의 바닷가에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요빠가 항구 도시인 만큼 요빠의 바닷가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것은 항구 도시인지라 온통 바닷가인 부산에 가서 특정인을 찾는 것처럼 애매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3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넬료의 명령은 비현실적이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입니다. 굳이 그 명령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 없이 중간에서 적당하게 되돌아가서 고넬료에게 요빠에 가보았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곳에 없다고 보고해도 고넬료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세 사람들이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베드로에게 이르렀던 시간은 그 이튿날 낮 12시였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 시간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는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이었을 것임은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가서 하인을 부르고 병사 한 명을 차출해 불러오고 그들에게 자기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자초지종 설명해 주고 욥바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세 사람들이 가이사라에서 50km 떨어져 있는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여장을 준비하고 욥바로 나선 시간은 아마도 그날 오후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라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욥바는 그 당시 사람들의 도보로 1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욥바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욥바의 그 긴 바닷가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이튿날 낮 12시에 베드로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요기하는 시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을 꼬박 세워가며 가이사라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황당한 명령이 주어지긴 했지만 주어진 명령에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를 만난 그들은 베드로를 모시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물론이요, 나아가 2000년 교회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것은 이건 역시 다음 시간에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이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하게 되는 일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8년 동안이나 병중에 있던 중풍병자 아나니아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사역에 비해서 고작 밤을 세워가며 그 베드로를 모시러 가는 본문 속 세 사람들의 일은 참으로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찮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 본문 속의 세 사람이 없었던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행전과 교회의 역사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은 비로소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사도행전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하찮고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에 자신의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교만과 겸손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교만은 작은 일의 가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작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치욕적으로 패배했던 것은 단지 작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따라서 거인 골리앗이 작은 다윗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겸손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망망대해도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 한 방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물 한 방울처럼 하찮고 가치 없고 볼품 없어 보이는 일에 자신의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5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골리앗은 결코 작지만 겸손한 다윗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아무리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여도 그 일에 여러분의 생을 걸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견고하게 되면 물론이요, 여러분으로 인해 이 시대를 위한 신사도행전이 완성될 것이요, 이 땅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롯은 전업주부의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에 새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거리를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다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성경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름 없는 세 사람들은 요빠의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고넬료의 명령에 밤을 새워가며 최선을 다함으로 사도행전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망망대해도 물 한 방울부터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 한 방울처럼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겸손이요,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이 큰 일에도 불의하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언제 어디서나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하찮은 일, 세상의 잣대로 볼 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이 시대의 신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으로 완성시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교만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겸손한 다윗이 되게 하시되, 어떤 경우에도 작은 것의 가치를 업신여기다가 작은 다윗에게 패하는 허황한 골리앗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